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불고기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찬양곡이었습니다. 가사도 정말 은혜롭고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너무나도 잘 준비된 찬양임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룬 목장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박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가정 형태의 모습인 동거가 참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친구나 연인,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의 동거를 뜻하는 솔룸메이트, 젊은 대학생과 노인이 함께 사는 노청동거, 동거하다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는 리턴 루족,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또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도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같이 살자. 사실 이러한 영향을 준 거는 참 어떤 게 가장 이렇게 영향을 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저는 TV 프로가 몇 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요즘엔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했어요.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가상 결혼 막 준비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쉐어하우스, 룸메이트 등을 통해서 아주 동거 생활을 아주 미화하고 동경을 가지게 하는 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청소년들입니다. 최근에 한 잡지사의 설문조사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 전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6명이 긍정적이라는 거야.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요, 10명 중에 몇 명인 줄 아세요? 3명이에요. 3명. 여러분, 한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한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통적인 결혼관이 변질되고 이 부부관계가 어긋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요, 뭐 특별한 반응도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뭐. 자신도 모르게 세상 이야기에 쉽게 젖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충격도 안 받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얼마나 이 성경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있는가를 우리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2017년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요, OECD 국가의 9위고요, 아시아에서는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요, 4쌍이 결혼하면 1쌍은 이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혼하는 사람들 중 재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가운데 70%가 해당된다고 통계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은요, 이제는요, 기독교식 결혼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짝의 개념보다는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예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서약을 하고 신랑 신부가 손을 성경 위에 얹게 한 후 성혼 선포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점점들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에 주례를 안 세워요. 주례 없는 결혼을 선호해요.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조차도 성경적인 결혼관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결혼관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지금 여러분 참으로 무섭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이 보여도 지금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는요 얼마나 무서운 윤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성 원정 매춘이 세계 1위, 남성 해외 매춘이 세계 1위. 더 충격적인 거는요 고아 수출이요 세계 1위래요. 고아 수출이 세계 1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아 수출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고아들은 어디에서 생긴 아이들입니까? 그들의 대부분은요 미혼모가 낳았거나 잘못된 이성관계에서 생긴 자녀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거에는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자신이 이혼한 과정을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서 이혼 일기라는 책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샀다는 건 그들의 지금 결혼 생활이 중대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요 또다시 그러한 생활이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탈선이나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혼 생활 5년, 10년 후부터 매우 고통스러운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이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인 채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헤어지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 부끄러워서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또 어떤 부분은 자식을 위해 십자가라도 져야죠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 부부의 사랑은 이미 식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대개 한때 두 사람 사이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낭만적인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이제는 그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는 만큼 꺼져버린 상황에서 막 옛날을 돌이켜 보면서 막 탄식을 합니다. 과거 결혼 전 데이트를 할 때는 이랬죠. 여자가 막 나 잡아봐라 그러면 남자가 막 너 도망가면 이 넓은 품 안에 내가 안아줄 거야 막 이렇게 막 닭살을 돋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여자가 나 잡아봐라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죠. 지나가는 경찰에게 저 사람 잡아가세요. 또 결혼 전에는 방구를 끼면 아 시원하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결혼 후에는 방구 끼면 뭐라고 합니다. 똥을 쌌네요. 적당히 하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요 이 과거의 낭만적인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을 늘 동경을 해요. 여러분 선진국에 나이 많으신 분들, 여자분들 보면 이 순수한 사랑, 특별히 일본에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런 걸 굉장히 동경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한류, 막 연예인들 보러 막 와요. 그게 관광 상품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런 형태예요. 왜냐? 막 그런 걸 이런 사랑만 한다면 정말 힘들고 상황이 현실이 어려워도 충분히 참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종용을 해요. 물론 이 낭만적인 사랑은 행복한 가정을 묻는데 참 소중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랑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에 끌려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낭만적인 사랑이란 헬라어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말 가운데 에로스와 필레오를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느낄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이 필레오 사랑은요, 마음이 끌려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로스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서로 끌리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이에요. 이 낭만적인 사랑은 아름답고 황홀하고 풍요롭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과 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가려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시계에 가면 콩깍지를 쓰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가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아가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을 보고 아가서 4장 1절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낭만적인 사랑, 이 솔로몬. 한창 연애를 하는 젊은 커플들을 거리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누가 보던 말든 요즘에는요, 길거리에서 막 횡단보도에서 막 남자가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고.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 예쁘다고 안고 뭐 뽀뽀하고 계속 쳐다봐요. 사실 저도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나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었죠. 한창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부천에 살았어요. 아내는 신림동에 살았고. 그래서 막 연애를 막 할 때 매일매일 만난 것 같아요. 일주일이 7일이면 7일 중에 한 5, 6일은 만난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수업 끝나고 와서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얘기하다가 또 갈 때도 차에서 통화를 하고, 그러면 잘 자라고 해야 되는데 잘 자지 않고 또 뭐예요? 집에 가서 또 통화를 하고, 그 다음 또 통화할 때 또 밤을 새본 경험이 있어요. 다들은 없으시나 봐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이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그때는 다 모든 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여러분 심지어 배가 나와도 귀여워 보인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온 배를 보면서 배 좀 넣으라 그러고, 난 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 젊은이들이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른 채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혼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포기를 해요. 끝을 내요. 더 슬픈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는 부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 두어야 할 사실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결혼을 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할 사실은요, 여러분, 무엇이 이 남녀 간의 이 아름다운 낭만의 사랑을 빼앗아 갔는가? 이 하는 문제예요, 이게. 무엇이 이 남녀 간의 이 낭만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빼앗아 갔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요, 이것을 알면, 이 사실을 알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저 눈이 어두운 채 에로스적인 사랑만, 필레오적인 사랑만 매달려 부부생활을 하다 보고 하니 점점 더 비극이 내려가는 겁니다. 비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낭만적인 사랑을, 그 사랑에 빠져서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행복을 순간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무서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요, 깊이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렇게 낭만적인 사랑을 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둘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걸렸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탓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은 이 하와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남편이 당신이 준 여자가 이걸 먹으래서 내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하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 하와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 아마 하와가요, 뚜껑이 열리지 않았을까? 어머, 저 사람 봐라. 와, 아마 이날 이후로 각방을 쓰지 않았을까? 아마 하와도 아담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니, 먹기 싫으면 먹지 말지. 누가 먹으래? 한 부부가 지금 순식간에 철저하게 분리되고 분열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타사는 처참한 부부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에게 이어지는 부부 생활은요, 비극적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독과 땀 흘려 하는 노동, 해산의 고통,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칼부림 사건, 살인 사건, 이 아담과 하와는 사랑 같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을 마쳤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요, 죄를 범한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고 더러운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가져둔 죄성은요, 지금도 우리는요, 그대로 마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낭만적인 사랑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요, 이기주의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이가 서로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관계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비록 눈이 멀어 결혼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본성이 막 일어나 막. 그럼을 통하여서 말로 행동으로 서로가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 5년 이상,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누구나 동의를 하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부부는 각자에게 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기심과 정욕이 그 마음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부부는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달라. 안 맞아.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르지? 급기야 둘 사이에는요,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의 마음은 털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이 부부 사이에 틈타고 들어가서 부부관계를 파괴하게 돼요. 갈수록 커지는 고독감과 단절감, 권태감이 두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런 것은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가정이 낭만적인 사랑이 이 에로스와 필레오 사랑에만 세워진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낭만적인 사랑은 강한 것 같은데 고통이나 상처 앞에서는 퍽 약합니다. 굉장히 대범한 것 같은데 어떤 충격을 한번 받으면 쉽게 상하여 버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이 에로스나 필레오 사랑만 가지고도 한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부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보다는 그 옆에 무엇인가 더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더 높은 경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적인 조건만을 참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 이걸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들이 우리의 이상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낭만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이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보나 세상의 악함으로 보나 이 사랑은요, 오래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낭만적인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대화가 없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원망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에로스와 이러한 필레오에 매달려 허무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단계 높은 부부의 사랑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보시면,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그 다음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는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단락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어떤 차이점이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언어, 이 사랑이란 6개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요, 바로 다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에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또 아내들에게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은 아가페의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복한 가정생활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면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 행복한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 결혼을 한 부부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알아도 이 사랑을 얼마나 잊고 살고 있습니까? 부부는 반드시 이 사랑으로 묶여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와 여자 사이에만 느끼는 에로스의 사랑이 전부라고 믿지 마십시오. 마음이 끌려 좋아하는 필레오 사랑, 그것 또한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의 완성은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내가 실천하고 구하고 정말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부부에게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여러분 보면 이 성령 충만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나서 19절 이하부터 6장까지는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내들과 남편들 사랑, 또 남편들과 아내.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이 성령 충만의 밑에 성령 충만할 때 남편과 아내, 이 아가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에만 매달리지 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인격에 여러분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능력 있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놓여 있어야 한다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그 밑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어서,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인간관계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는 부부는요, 그리스도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외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첫째 의무는요, 부부가 자기의 의무를 상대방을 위해서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의무를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오늘날 미국에 있는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부부로서 주신 의무를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다해야 돼요. 두 번째 의무는요, 서로의 위치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이, 즉 동일하게 창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남편이 반드시 서야 할 위치가 따로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이 아내가 서야 할 위치가 있고 역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그 위치에서 역할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서로가 존경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끝으로 세 번째 의무는요, 무엇이든지 서로 이해해 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는요, 무엇이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복종하려는 태도예요. 청년 시절 항상 구겨진 양문반 입고 다니던 명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여자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양복을 아주 깔끔하게 입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본 교회 장로님이요, 와, 우리 명환 집사님 정말 결혼 잘했구만, 부럽네, 이렇게 그 장로님이 이 명환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를 들은 명환 집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 자네가 결혼하고 1년 동안 자네 양복이 한 번도 구겨진 것을 본 적이 없었어. 얼마나 당신 아내가 내조를 잘하는 것 같아. 참 당신 부럽네. 이 말씀을 들은 이 명한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제 아내가요, 결혼한 첫날부터 양복 다리는 법을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보세요. 이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복종하는 태도예요. 이게 정말 복종하는 태도, 서로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해 주려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가정생활의 고통과 위기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활의 고통과 위기는요, 부부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말을 상처 주고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낭만적인 사랑이 완전히 가고 다 사라져버린 그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 사람 사이에 딱 서서 두 사람을 붙잡아 주면 거기에는 인간이 기대하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위기에 처한 결혼생활, 가정의 놀라운 활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우리는요, 상대방에게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에게서 이어받은 죄성,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불평을 하면서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경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며 하면 우리도 그 높은 아가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아가파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기가 하면 그 어떤 가정도, 위기에 있는 그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부부생활, 이 가정생활이요,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참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그 영혼군을 위해 계속 해산의 수고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국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난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단이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보면서 그 책임을 아내에게만, 남편에게만 돌린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나 자신이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가페 사랑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아가페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